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 그리고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울이 파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서 기자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의해서 촉발된 이 위기 앞에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다르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어쨌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사람과 정치적 지위, 그리고 종교 행위, 이런 걸 의지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그렇게 껍데기를 붙잡았던 사울이 어떤 결말에 처해지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서 기자의 의도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친접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라는 이상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 잘 안 나타났죠. 아기스 앞에서 나올 때 저도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방법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죠. 신접한 여인의 집을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죽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저도 이스라엘하고 싸우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묘한 언밸런스, 이 묘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사무엘이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종교적인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나 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신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이 상황을 볼 때 사울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이 상황에서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블레셋으로 가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단 말이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사울이 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뭔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경건해 보이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블레셋 밑에 있는 다윗이 경건하냐? 신접한 여인의 집에 있는 사울이 경건하냐라고 보았을 때 오히려 블레셋 밑에 있는 다윗이 경건한 거예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노라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선지자를 찾노라 하고 해봤자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5장에 나오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블레셋의 구하 노릇을 하지만 그곳에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일을 감당하죠. 다윗은 블레셋 밑에 있지만 아말렉을 치는 일을 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면서도 아말렉을 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쳤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을 쳤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제사장 집안을 진멸하고 뭐 때문에? 다윗 죽이느라고. 이랬으니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러고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구하겠다고 그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예배당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주야 주여 부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던 것 같고 예배는 안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한 건 알겠는데 정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은 안 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제사장의 집안을 진멸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제대로 순종 안 했던 그가 제사장의 집안을 진멸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봐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셨다. 너와 네 아들들은 다 나와 함께 있다. 죽을 거다 그 말이죠. 죽은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느냐 아니면 회사 사무실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울은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했죠. 기력이 다하였습니다. 하루 밤낮 온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생했지만 열심히 금식했던 모양이죠. 하지만 소용없다 이겁니다. 친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일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이거는 사실 사형 선고가 주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여기서 사울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신접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방 종교나 다름없는 이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는 자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음식은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만찬과도 같은 느낌을 주죠. 사울은 안 먹겠다고 거절해 봅니다. 신접한 자가 주는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니까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습니다.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죠.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왔지만 사람의 말을 들어왔고 마지막까지도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 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 만들어 굽고요. 그 사울 앞과 신하들 앞에 내놓습니다.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요. 이것은 결국은 신접한 여인과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는 그 밤에 그 어두움 속으로 블레셋의 칼날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죽을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가련하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돈과 지위와 타인의 평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 목적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사명은 무시하고 오직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였던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멸절하고 정작 자기가 멸절해야 했던 아말렉 사람들은 살려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사울은 결국 이렇게 마지막은 암울하게 비참하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멸망의 길을 걸어갔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사울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 눈 의식해가면서 헛되고 헛된 그 지위라는 거,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해가면서, 그리고는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해 성대한 종교 행위를 하거나, 그런 성대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경건하다 평가받아 보려고 열심히나 금식한다는 둥, 철야기도 한다는 둥,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 가치관에 빼앗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의 행동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말은 사울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함으로써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당 내에서의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 직장에서의 모습으로, 가정에서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실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복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그 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